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6장 32절 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새해 첫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다스려야 2023년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가장 먼저 복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하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365날의 새 날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약속대로 생육해야 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을 시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인생과 우리의 삶은 항상 비단길 같은 평탄한 길, 아스팔트 같은 좋은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보다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삶의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아픔, 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불행의 쓰나미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을 사는 날 동안에 울고 탄식하고 실망하고 한숨 쉬고 후회하면서 인생을 끝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마음의 소망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어서 승리하는 사람도 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똑같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극복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나타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1년은 365날이지요. 가장 좋은 최고급의 비단 365필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지혜가 있고 마음속에 재능이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아름답게 조각하고 그리고 재단을 해서 미싱을 통해서 좋은 옷을 만들어냅니다. 신사복을 만들어내고 숙녀복을 만들어내고 드레스를 만들어내고 가장 각색의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365필에 해당하는 좋은 최고급 비단을 가위질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재단을 해서 결국은 이것도 못 되고 저것도 못 돼서 누더기가 돼서 넝마가 돼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되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365날 동안에 하나님이 누구나 어떻게 살지에 대한 자유와 소망과 희망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디자인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가면 아름다운 작품,
최고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행복하고 잘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를 다스리고 2023년 새해를 승리 가운데 살기 위하여 어찌해야 될까요? 환경을 다스리고 문제를 다스리고 수많은 장애물을 다스리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의 시작점은 항상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환경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먼저 얘기한 것은,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마음이 헛된 마음을 갖고 있다 보면 그 인생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마음이 착하고 온전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환경이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인생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면 문제를 다스리는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서 16장 32절의 말씀처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을 빼앗는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높은 성을 사람들이 생존을 위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다 빼앗기고 죽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빼앗기지 않기려고 그 성을 지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을 빼앗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큰 역사가 바로 뭐냐?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생사화복의 모든 출발점은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잠언서 25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마음을 제어하고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벽이 무너진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없는 것과 같아서 여러분들 도둑놈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악한 자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다 소중한 것이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기 마음은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다른 것을 끊임없이 원망하고 탄식합니다. 나는 온전한 줄 알아요. 그래서 모든 근원은 저 사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남편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이렇다는 것을 끊임없이 토로합니다.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나 어떤 타인이 실상은 어려움과 고난의 관건이 된다 할지라도 마음속 심령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 것을 주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면 외부적인 환경이 어떤 형편이 된다 할지라도 승리하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8장 18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서 풀까요? 마음에서 푸는 것입니다. 무엇에서 매일까요? 마음에서 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시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 것인가, 오늘 시간에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그리고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다스리는 과정의 첫 번째는 자신의 마음을 청소하고 정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자신의 마음을 청소하고 정리해야 한다. 아멘 합시다. 텔레비전의 어떤 프로그램 속에 동네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취가 난다고 방송국에 신고한 집을
방송 PD들이 나와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그 집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집은 멀쩡하게 단독주택으로 괜찮은 집입니다. 그런데 마당이며 안방이며 부엌이며 좌우지간 모든 공간에다가 동네에 있는 쓰레기는 다 주워다가 쟁여놓는 것입니다. 커피를 먹고 버린 그 깡통부터 시작해서 음료수 깡통, 맥주 깡통, 병, 박스 모든 비닐을 다 갖다가 그냥 켜켜이 쌓아놓으니까 마을 전체가 다 이 집 때문에 냄새가 나고 썩어서, 그리고 벌러지가 끼고 그 집 구석구석에 쥐새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오염원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살기가 힘들고 동네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니까 방송국에 신고를 해서 방송국에 와서 카메라를 들이대는데 그 사람은 전혀 그것을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그냥 누더기 속에서 거기서 냄새나는 공간에서 뒤죽박죽 살다가 또 날이 밝아오면 또 나와서 또 주워다가 또 쟁여놓으니 도대체 그 집이 도대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한테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조금 더 개의치 않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아니한 채 오늘도 그것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실상은 그건 건전한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감정이 상해 있는 여러 가지 마음에 악한 생각대로 가득 차 있으면 이 사람은 아무리 좋은 상황이 오고 희망을 밝히려고 해도 실상은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집안을 잘 다스리려면 집안 청소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는 첫 번째 과정은 마음속에 다가와 자리 잡고 있는 미움, 분노, 시기, 질투, 교만, 탐욕 같은 이런 냄새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양심의 고통스러운 죄책을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요, 육도 있고 그 다음에 혼도 있고 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속에 이런 죄악으로 가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 마음에서 다가오는 영적인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것은 바로 영적인 바로 죄악의 쓰레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 죄악으로 인하여 어둠의 영은 우리의 심령을 장악하는 통로를 삼는 것입니다. 이 죄악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바로 어둠의 속성인 것입니다. 기도가 끊어지고 찬송이 안 되고 마음에 살만한 용기와 소망이 끊어지고 인생살이의 모든 기쁨과 재미가 다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영적인 죄악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냥 사람 스스로의 본성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뭐 뒤끝은 없어 하면서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분을 품고 그냥 폭력을 휘두르고 폭언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뒤끝은 없어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얼마나 피폐해집니까? 그 사람이 있는 순간 그 자녀들은 벌벌 떨고 공포의 분위기 속에서 두려워 떨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위에 제대로 된 친구가 있겠어요? 영적인 이런 잘못된 쓰레기, 이런 죄악은 없어지지 아니하면 결국 내 영혼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고 기쁨을 얻을 수가 없고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제거되어져야 될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어둠의 속성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회개를 통해서 청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의 죄 가운데 죽으신 예수의 피로 다시 정결케 되어지고 씻어내야만 우리의 영혼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합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요, 우리의 어떤 죄든지 다 씻어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씻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을 헐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요, 악한 마귀가 두려워 떠는 그런 영역이요 강한 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유치원 아이가 유치원 가서 이렇게 같이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이 아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무당이 뭔지로 아냐? 그러는 거예요. 무당? 어린아이가 뭘 그런 얘기를 알겠어요? 몰라. 근데 그게 뭔데? 나도 몰라.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우리 옆집에 무당이 이사 왔대. 무당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낮에 유치원에서 같이 놀다가 집에 와서 그 옆에 친구한테 들은 얘기를 아빠한테 합니다. 아빠한테. 그런데 그 아빠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우리 친구가 그러는데 무당이 뭐야? 무당이 자기 집 옆에 이사 왔대. 무당이 뭐야? 그랬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소스라치리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무당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었거든요. 자기 집에는요, 엄마의 그 계통의 할머니, 그리고 자기 어머니까지 전부 다 신내림 받은 무당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식의 자기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또 집안 내림인 이 무당 신내림을 받기 싫어가지고 자기는 고향집을 떠나서 일찌감치 도시로 와서 학교 다니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귀신이 집안에 들러붙어가지고 끊임없이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데 신내림을 받아야 될 상황으로 자꾸 몰고 가는 것입니다. 밤중에 이 귀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잠을 못 자게 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볼을 때리고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고통을 주는데 맨날 며칠 너무너무 괴로워서 잠을 못 잡니다. 그러면서 이 귀신들이 너무너무 싫으니까 밤중에 그 꿈속에서도 막 자기 몸을 긁고 학대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볼태기가 이렇게 손톱으로 긁어져 있고 그리고 손톱 사이에 피가 헝건히 묻어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몸소리를 치는데 집안 내력인 이 귀신 신내림을 이겨나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 괴로움을 당해서 자기 사촌 누나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누나에게 솔직한 말로 털어놓습니다. 엄마, 그 다음에 엄마, 우리 집 내력 알지? 신내림 받아야 사는 집이야. 근데 나에게도 그 신내림 받으라도 귀신이 끊임없이 밤낮으로 와서 괴로움을 주는데 누나 내가 못 살겠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자 그 누나가 예수쟁이 아니요, 살 길을 얘기해 줍니다. 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어냈다. 우리가 아직도 회개되지 못한 모습으로 죄를 뒤집어 쓰고 살아가면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귀신이 와서 자꾸 괴롭힘을 주고 고통을 주고 떠나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보혈의 피로 씻어내야만 온전함을 입을 수가 있는 거야. 그것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정말이야? 예수 믿으면 귀신이 떠나가? 보혈의 피로 씻어내면 귀신이 떠나가? 그럼 100%지. 100%야. 그래가지고
그 누나와 함께 성경 말씀을 펴놓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몰래 예수님을 믿으러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가르쳐준 기도회를 그 마음속에 사모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이제 집에 있는데요, 그날도 귀신이 쫓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따귀를 때리고 눈을 쑤시고 그리고 발로 차고 귀신이 자꾸 괴롭힘을 주는데 그때는 마음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 믿기로 했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귀신이 잡고 있던 그 손을 탁 놓으면서 화들짝 놀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손을 딱 놓는 순간에 이게 뭐 효과가 있다. 그래갖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2번 명하니까 이 귀신이 말입니다, 그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들이 그 조그만 구멍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바람처럼 나가는 것처럼 쑥 빠져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직접 자기가 귀신을 보고 알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귀신이 예수 이름의 능력 때문에 떠나가는 것을 보고서 우와, 예수 이름은 능력이 있구나. 예수의 보혈의 피는 능력이 있구나. 그 사실을 알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은혜를 강렬하게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과 가문을 괴롭히는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어머니로부터 그 조상 대대에 유전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니까 다시는 귀신이 들어오지를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동방송에서 제가 직접 들었던 간증의 내용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영적인 죄악, 사람과 막힌 사람과의 사이에 있는 모든 죄악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 중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뭐밖에 없어요?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샘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라고 하는 찬송을 늘 부르면서 날마다 예수의 피로 내 영혼을 씻으소서, 내 마음을 씻으소서, 나의 몸을 씻으소서,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 가정을 덮어주옵소서 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총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감정적인 격동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살아있는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의 변수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그 고통을 당하는 거고 나중에 출애굽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목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인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맛을 보았어요. 그러고서 그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당한 장애물이 뭐였어요?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꼼짝달싹 못하고 변수가 없고 돌파구가 없고 우리의 새로운 방향성이 없고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에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똑같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곳에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바로 그때에 그들은 탄식하고 울며 괴로워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잖아요. 지팡이를 가리켜 홍해를 가르치라. 홍해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고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는 물벽이 터져서 한꺼번에 그 속에서 수장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모든 슬픔과 절망과 장애물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능력을 덧입게 되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게 될 때 배고프다고 고통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광야에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먹이신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의 70%가 해당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갈증을 느끼면 못 견디고 힘들잖아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상황 속에서 반석을 쳐서 하나님은 생수를 마시게 한 것을 기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변수와 장애물 앞에서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마음에 믿고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간구할 때 여러분의 심령은 천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심령의 그 간구대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총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음을 관리하는 방법, 두 번째는 바로 희망찬 꿈을 마음에 그려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마음속에 희망찬 꿈을 그립시다. 우리 모두 다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적은 꿈이든 큰 꿈이든 살아있는 사람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실상은 이 드림이라고 하는 것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꿈이라고 하는 단어로만 쓰여지만 실상은 원뜻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드림이라고 하는 것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이 꿈을 그린다고 하는 것은 비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의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된 꿈을 꿔야만 하는 것입니다.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꿈을 꾸면 비관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소망적인 삶을 우리의 마음에 꿈꾸고 있는 사람은 꿈꾼 대로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절망을 가불해서 스스로 할 필요가 있나요? 아직도 살아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은 미래의 미지의 세계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절망하고 탄식할 필요는 우리의 마음속에 굳이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내일을 가본 적이 없어요. 한 달 뒤를 미리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끔 하나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늙은이는 꿈을 꾸게 합니다. 젊은이는 환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에 잡힌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환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이 거룩한 꿈을 꾸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젊고 건강하고 싱싱한 나이일지라도 마음속에 아름다운 비전이 없다면, 영롱한 비전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살았다 하나 젊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늙은 사람이요 소망이 그 속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꿈은 왔다 갔다 끊임없이 변화무쌍합니다. 돈을 벌겠다, 성공하겠다, 승진하겠다, 합격하겠다, 나름대로 건강하겠다,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꾸지 못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에 대한 그런 소망을 마음속에 꿔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크게 받으시고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소망, 그런 희망찬 꿈을 마음에 가져야만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운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올 때 그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40년 전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에 꿈을 꿨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거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고백했어요. 그러나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백을 하지 못하고 우리는 망한다, 죽는다, 우리는 사로잡힌다, 끝장이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함으로 그들은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 죽었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러고 나서 40년이 지나서 갈렙이 지금 85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85세 우리 교회 중에 우리 권사님들 85세 되려면 아직도 2살 모자라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85세 여러분들 인생을 살 만큼 산 사람 아닙니까? 더 이상 무슨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모세를 통해서 그 탐지한 그 땅 가나안 땅을 우리한테 주시기로 약속했다. 그러므로 그 땅을 우리한테 달라.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체력이 아주 여전하다. 내가 지금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을 하자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그 땅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백성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그 산지를 차지하고 아낙 자손들을 내어 쫓아버리고 그 땅을 다 차지했던 사건을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곧 예루살렘 중심으로 되어진 유다 땅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 희망을 꿈꾼 사람은 그 희망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할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잠자리에서 늘 이불을 뒤집어 싸면서 그런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냥 눈만 뜨면 잠을 자는 그러면서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월이 아무리 좋은 세월이 와도 그것이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걸립니다. 물론 과정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엎치락뒤치락 상황의 변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알차고 옹골찬 희망을 정해야 합니다. 나는 올해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오늘 존재할 것인가? 나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아름답고 영롱한 꿈을 마음에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당신의 꿈을 말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미래를 예언하여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당신의 꿈을 말해보세요. 그리하면 당신의 미래를 말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켄트지 도화지에다가 우리에게 희망의 꿈을 꾸면 그 희망을 묵살하거나 아니면 멸시하거나 그 희망을 우습고 비웃고 조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을 꿈을 꿀 때 그래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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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그렇게 막 묵살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 손녀가 지금 미술 공부에 아주 재미를 들였는데요. 켄트지 하얀 도화지에다가 물감을 찍어서 파란색도 그리고 하얀색도 그리고 나비를 그리고 사슴도 그리고 강아지도 그리고 고양이도 그려요. 아주 형편없어요. 아유 이게 그림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이쁘다. 잘 그린다.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무엇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볼 때 똑같이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연약한 것 부족한 것뿐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말씀을 쫓아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 속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낭패와 실망과 좌절된 실패의 삶, 가난과 저주, 죽음의 고통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다 지워버리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 합시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해가 된다 라고 하는 아름답고 옹골찬 희망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 뒤에서 지금 나눠드리고 있는데 기도 제목 카드가 있습니다. 앞에는 교회의 4대 목표를 썼어요. 전성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두 번째 새 예배당 이전, 세 번째 하루 1시간 이상 기도생활 실천, 네 번째 전성도 1명 전도 열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희망을 가진 사람은 쉬운 거지만 희망이 없는 사람은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 것입니다. 요 뒤에는 내 자신이 올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희망을 여기다 적는 거예요. 이것은 저한테 내지 말고 여러분의 집에다가 책상 위에다 화장대 위에다가 딱 붙여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나는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 희망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그 생각과 희망을 이제는 말로써 이제 표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집시다. 말로써 희망을 표현합시다. 꿈과 믿음은 말로써 표현하면 그 말로써 그 사람의 희망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 속에 있는 그 생각을 무슨 수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 생각을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생각 속에 어둠과 절망과 두려움과 죄악이 가득하면 말로써 은연중에 말합니다. 말끝마다 술을 얘기하면 그 사람 속에 술에 대한 생각이 가득한 것입니다. 말끝마다 도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도박에 대한 그 생각으로 가득하면 그 사람 속에 그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쾌락과 오락과 즐거움만 자꾸 말한다면 그 사람 속에는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고등학교 때 들었어요. 조윤기 목사님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이 가득한 그 생각이 입 밖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겠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한 그 청년부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많은 자매들 중에서 이제 좋은 사람을 뽑는 거예요. 내 아내 될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자매는 맨날 연속극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연속극, TV 연속극. 나는 연속극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연속극 얘기하면 앞으로도 연속극만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제껴. 어떤 자매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맨날 클럽에 가서 누구를 만났느니 어쩌느니 맨 그런 얘기. 너도 제껴. 어떤 자매는 맨날 화장품 바르고 지금 맨 그런 얘기. 너도 제껴. 도대체 생각이 제대로 된 생각의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김기순 씨란 사람이 있는데 아세요 그 사람? 그 김기순 씨의 생각을 가만히 옆에서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거룩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생각으로 그 속에 가득합니다. 아이고야 괜찮다. 그래서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다. 그래갖고 처음 만난 날이 12월 24일 성탄 2부 때 프로포즈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지금 32년째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내가 그때 잘 선택했다라는 것을 지금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사람은 몸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식 낳고 밥 먹고 같이 즐기고 사는 것만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맞아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감추어야 되는 생각을 어떻게 알아요? 말을 들어보라 말입니다. 말을 들어봐야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얼굴 보고 외모 보고 규모 보고 모양 보고 갖춘 형편을 보고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을 들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의 생각이
나와 맞구나 안 맞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할 때 바로 하나님이 바로 다윗의 말을 들어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양치기 목동으로 생각을 해서 그냥 너는 들판에 가서 양이나 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기름을 붓는 자리에도 다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입술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제끼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던 놀라운 뜻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세상 따라 환경 따라 조건과 상황 따라 늘 이랬다 저랬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말을 하려고 고백하고 그 믿음의 말의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 그 믿음의 말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꿈은 그 속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말로서 표현되어야 되겠습니다. 꿈이 가득한 사람은 입술을 열어서 내 마음속에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늘 말로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할 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인생대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올 한 해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마음속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이 잘못된 어둠과 죄악의 속성의 쓰레기를 다 보혈의 피로 씻어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가득한 그 꿈과 환상과 소망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 입술의 고백대로 내 인생은 열리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의 2023년은 주먹을 치고 액션을 한번 하면 더 강조가 됩니다. 가집시다. 나의 2023년은 축복의 해가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잘되고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올 한 해 멋진 일을 행하실 것이다. 올해는 내 일생에 최대의 복을 받는 역사가 있다. 나는 선한 통로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된다. 아멘 합시다. 마음속에 꿈을 품고 입술로 자꾸 말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말한 대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